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이렇게 바울이 자기 신학을 정리하고 강력히 선포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이 구원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 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내용이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서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걸 제가 세 가지로 먼저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9장, 10장, 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첫째는 이신칭의를 굳게 붙들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걸 바울이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인종이나 혈통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바울이 크게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자기 의를 지나치게 앞세운다든지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겸손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또한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자기 의를 벗어나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피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자기 의 속에 갇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지요. 자기 의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간혹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아무리 이런 사람들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에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거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절대로 자기 의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 네, 여러 가지가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이긴 하지만 또 이것이 모이는 것을 힘들게 하니까 이것도 참 우리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세속적인 모습들, 또 만모니즘적 모습들, 개인주의적인 모습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사상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배교의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앞서 말씀하신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들어서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14절 말씀, 또 바울의 자기 동족의 사랑의 모습이 이 구절에도 드러나고 있죠.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13절부터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소관이겠죠.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지 이제 그건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어쨌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바울의 소망이 이런 말씀들 가운데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하에 이제 접붙이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온전한 감람나무가 아니죠. 그런데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를 꺾다가 그곳에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자긍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자긍하거나 자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인자하심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준엄하심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복음의 도리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거나 구원의 도리를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꺾어버리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이방인들이 정말 겸손히 행해야 된다. 이방인의 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이방인이 자만하게 되면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이신칭의를 붙들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깊이 확신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가 절대로 밟지 않도록 자기 의를 벗어나서 겸손히 자기를 성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왔죠. 이방인의 구원이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또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고 자기 의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자기 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겸손히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 자기를 성찰하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정말 믿음을 떠나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함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꼭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절대로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배교의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구원의 도리를 꼭 붙들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방인이 자만하게 되면 또한 꺾여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도리를 끝까지 잘 붙들고 온전히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구원에 이르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